그래서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성령 운동으로 부흥됐는데, 그렇지만은 이 성령 때문에 또 부작용이 나서 많은 이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비만도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디 동해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기계가 있는데 거기 올라타면 당신이 비만이고 뭐가 나쁘고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했는데 내가 거의 돌아가실 정도로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거기에 피메일 메일이 있거든요. 피메일은 여자, 메일은 남자 측정인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피메일을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건강의 척도로 나를 딱 하니까 내가 얼마나 비만이 많이 되고 경고등이 켜지면서 기준을 잘못 잡은 거죠. 그죠? 기준을. 그래,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잘못된 결과로 나오는 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령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이죠. 스테반이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끝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니 하늘 보좌 위에 인자가 계신 것을 보게 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고신대학에 박용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과 지난번 그 강연회 때 제가 참석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 일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끼친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성령님의 주된 역할을 뭐라고 보냈냐면 신방을 차려주는 분이라 그랬어요. 신방. 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신방이 아니고 신방.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뭘 차려요? 네, 신방. 성령께서
신랑 신부가 하룻밤을 잘 사랑하며 허니문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멋지십니까?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주로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 신자들을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이 있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너희는 등불을 준비했느냐, 뭐 그런 그 비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고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에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여러분 아세요? 다 같이 아가서. 이게 참 몇 장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아가서만 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는 막 거기에 보면 정말 이게 외설이 아닐 정도로 외설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참 그 낯뜨거운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이름을 대면 안 되죠. 거기 아주 유명한 와이모 교수님이 계셨어요. 와이모. 예. 그러니까 성이 뭐 그냥 이음자가 들어가시는 분인데 와이모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가서에 대한 그 주석서를 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이 정말 이거를 완전히 그 육체적인 사랑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푸셔가지고 너무나 낯뜨거운 얘기가 거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계에서 나오자마자 당장 금서, 금지, 그리고 다 걷어들였어요. 출판사에 다. 근데 그때 나오자마자 며칠 동안에 사본 사람이 있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 책이 굉장히, 그래서 그분이 어려움 겪었어요. 아가서는 그렇게 육체적인 사랑으로 푸는 책이 아니고 영적으로 풀어야 될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신랑 님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나오는 여인은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 사랑의 장을 마련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죠? 예. 그거 믿지 않고 어떻게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또 믿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면 그건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증거를 방언 기도를 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방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gift, 성령의 은사,
선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참 여러분 신앙생활 다 경력을 얘기하죠. 뭐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30년 됐다. 뭐 몇십 년. 저는 지금까지 한 40몇 년 됐어요. 예? 뭐 목회생활까지 합하면 더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 늘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튀어나갈까? 그죠? 그런 걸 왜 그러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기의 욕심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막 글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보니까 곁길로 간 분이 하나도 없어. 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진리라는 게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요. 바른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면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가 뭐예요?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런데 이 반대는 성령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기쁨의 반대는 뭐죠? 근심이 생겨요. 사람이 근심이. 근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자,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근심해요. 근심한다고. 아, 이거 어떡하나? 그죠? 여러분, 주일날 있잖아요. 예배 보잖아요. 아까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게 2, 3주 예배를 못 봤어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겨요. 아, 내가 예배를 못 봐서 혹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 왜냐?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성령께서 근심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예요. 근심이라도 하면 뭐예요? 아,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러나? 근데 이거는 뭐 3주, 한 달 빠져도 아무런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교회 빠지는 게 너무 편해.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빠져요. 1년 이상. 근데도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놓은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신자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쁘다가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근심을 넣어주시는데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왜 요새 이렇게 기도줄을 놓을까?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마음속에 성령께서 남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이끌라고. 근데 이거는 기도를 한 달, 2달 안 해도 전혀 무슨, 마음의 뉘우침이라든가 없어요, 그렇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성령의 근심이 없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겨봐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쳤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더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럴 때 성령께서 딱 접근하신 거야. 그래서 회심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세속적인 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오면은 뭐가 바꿔지냐? 하나님이 자기 일생 동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로. 은혜는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이번에 그 몽골의 울란바타에 그 이엘링 후레교회를 건축해 드렸잖아요. 그 봉헌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쉔바이라는 목사인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몽골 사람으로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당이 불에 탄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모였었어요. 완전히 불에 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교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냐면 꼴 좋다. 저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고 저렇게 불에 타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폐허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건 그렇게 견딜 수 있는데 교인들이 실족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약하니까 교회가 불탔다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가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교회당을 다시 새롭게 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지역에 또 가보니까 옆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많은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파면 물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저한테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게 진짜 여기에 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물이 차가지고 본인도 그 셴바이라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래요. 우리 교회 별명이 물 위에 떠 있는 교회였대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흙으로 메꿔가지고 또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견고한 교회로 건축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그 시험 들은 교인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 아, 성령이 기도하신다. 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오면은 8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탄식이라는 말. 탄식은 주로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사람이. 근데 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탄식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숨을 짓는 거를 탄식이라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눈물이 계속 난대. TV에서 이상한 광고를 봐도 눈물이 난대. 탄식하는 거지. 길거리 가다가 무슨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 너무 힘드니까 말은 못하고. 그 탄식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게 다 탄식시입니다. 시편에 그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숨 쉬면서. 그게 탄식시라 그래요. 그게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여러분 옛날에 그걸 뭐라냐면 한이라 그러죠. 한. 여러분 한이라고 알아요? 한. 한국인은 한이 많은 민족이야. 왜냐하면 외세 침입도 많고 정말 너무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많으니까 아리랑이라는 말이 참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을 알 수 있죠.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얼마나 버림을 많이 받았으면 그 한이 생기냐고. 조선시대의 며느리들 그거 있잖아요. 뭐 있죠? 눈 감고 3년, 귀머거리 3년 얼마나 시집살이를 힘들게 했으면 뭐라 그래요? 그 며느리, 그 시집살이의 한.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다 탄식.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탄식한다. 아니, 성령이 왜 탄식할까? 아니, 탄식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이 탄식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두 가지일 때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우리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우리를 잘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왜 탄식을 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 자꾸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성령은 탄식해요. 야, 다시 이쪽으로 와라. 예? 가면 안 되는 길을 갑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일로 와라. 빨리. 탄식. 또 하나는 성령이 언제 탄식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맨날 괴로워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탄식한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인데 제가 잘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못해서 참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힘들을 때 동해안 뭐라 그러죠? 그 경포대인가요? 뭐 하여튼 동해안에 그 낙산사 있는 그 꼭대기 그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 이제 투신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게 중앙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투신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아주 급한 소리로, 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괴롭다. 왜 그러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시 나왔다가 또 투신하려고 그러면, 야! 성령께서 큰 소리로, 제발, 너 생명을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못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속도로 회복이 돼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하시다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성령님 괴로워하십니다.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니 내 새끼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성령 충만해서 기쁨을 누려라. 영적인 생명을 누려라. 우리 한빛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남은 생에 성령이 임재해서 행복한 나날,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다면 남은 생에는 이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